양자 물리학자들은 실제란 더 이상 개별적인 사물이나 경계의 복합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서로 경계지어진 사물로 생각되던 것이 상호 긴밀히 짜여진 측면들이라는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이유로 인해 우주의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정한 영토로서의 세계는 당구공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일하고 거대한 우주장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화이트헤드는 천의 무봉의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물리학자들은 진정한 세계를 희미하게 감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계야말로 무경계 영토이자 아담이 치명적인 경계를 긋기 이전에 보았던 세계입니다. 분류되고 한계지어지고 작도된 또는 메타 작도된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 말입니다. 이런 천의 무봉 상태에 관해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체적인 실제를 바라볼 때 우주의 소재는 마치 일종의 거대한 원자처럼 진정으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보다 강력해진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갈수록 물질의 각 부분들의 상호 의존성을 발견하고 우리는 점점 더 당황하게 된다. 상호 의존하는 이 연결망은 모든 모서리를 달아해지게 하지 않고는 그 어느 한 부분도 조각내고 고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흥미롭게도 세계가 어떤 점에선 하나의 거대한 원자와 유사하다고 하는 이런 현대 물리학의 개념은 그 점에 관해서만큼은 우주적 영역 또는 실제의 장을 의미하는 불교의 법계라는 교리 개념과 흡사합니다. 법계의 주요 원리를 사사무예라고 부릅니다. 사는 사물 사건, 실체 현상, 대상 과정을 의미하며 무는 없음을, 애는 장애, 봉쇄, 경계 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사무예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다. 즉 무경계이다라고 해석됩니다. 사물들 사이엔 실제로 분할하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실체는 다른 모든 실체와 상호 침투해 있다는 말입니다. 가르마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한한 법계에서는 언제나 모든 사물이 아무런 결핍도 빠짐도 없이 완전 무결한 상태로서 모든 다른 사물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상을 보는 것은 모든 대상을 보는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원자라는 아주 작은 우주 안에 미세한 낱낱의 입자들이 미래의 무한한 우주와 아주 먼 과거의 무한한 우주 속에 무수한 대상과 원리를 완전 무결한 상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선 우주를 거대한 보석의 망으로 비유합니다. 그곳에선 한 보석의 모습이 모든 보석에 비치고 모든 보석의 모습이 낱낱의 보석에 비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불교에선 말합니다.
이 말은 현대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소립자에 대한 오늘날의 견해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대단히 신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평범한 말로 설명하면 각각의 입자는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입자들 각각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다른 모든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의 말에 기꺼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기본 이론은 동양적 세계관의 주요 특징 모두를 구비하고 있다. 양자 이론은 근본적으로 분리된 대상이라는 개념을 제거했으며 관찰자라는 개념이 있던 자리에 참여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결국 부분이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되는 상호 연결된 관계성의 네트워크로서의 우주를 보기에 이르렀다. 본질적으로 현대 과학과 동양 사상의 커다란 유사성은 양쪽 모두 실제를 경계나 분리된 사물로서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패턴의 비이원적 네트워크, 하나의 거대한 원자이자 무경계의 천의무봉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양 과학이 이 문제를 우연히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동양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동양인들이 한 번도 경계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그들의 머릿속을 독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과 자연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멀리 동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동양인들에겐 인간이 만든 경계투성이 지도 밑에 잠복해 있는 전체성을 시사하는 오직 하나의 길, 도, 법만이 있었습니다. 실제가 비이원적이고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양인은 모든 경계가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와 영토, 경계와 실제, 상징과 사실, 이름과 이름 붙여진 것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수세기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어떤 불경을 펼쳐보아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이란 그 자체가 오감과 분별심의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며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겉모습으로부터 진흙, 물, 물병들과 같은 개념이 형성된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물건이지 저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름이다. 겉모습을 대비시키고 이름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은 코끼리, 말, 수레, 보행자, 남자, 여자라 하고 저것은 마음과 그에 속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한다. 이런 분별, 경계들의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기에 현자는 이름과 모양을 실제와 혼동하는 일이 없다. 이름과 겉모양을 버리고 모든 분별이 사라질 때 그곳에 남는 것이 사물의 진정한 본성이다. 진여라 불리는 그 본성에 관해서는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다. 이 보편적이고 무분별적이며 불가지한 진여, 그것이 유일한 실제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란 사고의 공이자 사물의 공임을 견지하는 불교의 심오한 공의 교의입니다.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서구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사물이란 단지 경험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경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상징적인 지도 제작이고 실제 위에 경계를 더 씌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사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기와 사물화하기는 우리가 실제를 잡기 위해 던진 경계라는 그물에 붙인 두 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실제는 공이라고 말하는 건 본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실체가 단순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무라는 순수한 진공, 분별할 수 없는 일월성의 혼돈만 남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즈키 선사는 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공은 다양성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산이 있고 벚꽃이 만발하며 가을밤 달빛은 휘영청 밝게 빛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개별적 존재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자신이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세계를 경계의 공으로 볼 경우 모든 사물과 사건이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즐거움은 고통과 관련되어 있고 선은 악과 삶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닌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라는 주문에 걸려 있어서 경계를 마치 삶 자체인 것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가 무경계라고 하는 통찰의 진수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단순성 때문입니다. 예컨대 시야를 예로 들어 봅시다. 자연의 풍경을 쭉 훑어볼 경우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보는 것일까요?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기는 한가요? 아니면 나무의 하늘이 더해지고 거기에 풀과 땅이 다시 더해진 파도에 모래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바위와 하늘과 구름이 더해진 맞물려 짜인 온갖 종류의 패턴과 조직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을 보는 것인가요? 지금 이 책에 인쇄된 문장을 읽는 경우만 하더라도 시야 전체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한 번에 한 단어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은 실제로 읽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종이 위의 모든 단어를 보며 그에 더해 주변의 배경들, 아마도 손과 팔, 무릎, 책상, 방 안의 다른 부분들도 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각 속에는 어떤 분리된 사물도 경계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단일한 실체를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봅니다. 그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실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경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자각의 장애, 정신적으로 경계를 첨가해 겹쳐 놓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한 그루의 나무, 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처럼 몇 가지 두드러진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시야의 초점을 한정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정 대상만 인식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자각의 경계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단어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야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분명히 필요한 책략이지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분리된 사물들에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데에는 실제가 수많은 분리된 사물의 다발로 이루어진 듯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분리된 사물들은 사실 자각 속에다 스스로 덧붙여 놓은 경계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일 경우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실제로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분리된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발명해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신의 발명품을 실제 자체로 오해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세계가 마치 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진 사건처럼 보이게 되며 원초적인 소외감이 자각 자체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의 현자가 모든 사물은 공이다, 모든 사물은 둘이 아니다, 또는 모든 사물은 상호 침투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차이점을 부정하고 개별성을 무시하고 세상을 온통 한데 뒤섞인 걸쭉한 액체처럼 묘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유형의 특징과 표면과 선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단일한 무봉의 장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은 분명 머리와 다르고, 머리는 다리와 다르고, 다리는 귀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체가 다양한 부분들로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경계 영토에서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똑같은 하나의 몸, 즉 법신, 그리스도의 신비체, 브라만의 우주장 또는 도의 유기적 구조물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라도 우주 속의 모든 대상은 단지 단일한 에너지의 다양한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브라만이라 부르든 도, 신 혹은 그저 에너지라고 부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에 두 장에서 살펴본 사실은 실제는 무경계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계는 단지 천의 무봉의 우주로부터 추상화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계는 본래 있지도 않은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순전히 환상이며 사물과 사건 사이의 경계뿐만 아니라 대극들 간의 경계도
궁극적으로 철저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무경계의 실제는 동양인들에게 그저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관심이었던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칠판 위에서나 실험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무경계는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실제를 제한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모든 경계선은 전선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적 해방법의 유일한 목표는 인간을 경계로부터 구해내어 그 전장에 뒤엉킨 갈등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쟁 자체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피로 피를 닦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단지 투쟁을 만들어낸 경계가 애초부터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소됩니다. 요컨대 실제가 무경계란 사실이 드러날 때 곧 모든 갈등이 환상이란 사실도 밝혀집니다. 이런 궁극적인 지혜를 열반, 해탈, 해방, 깨달음이라 부르며 이 이해가 곧 양극으로부터의 해방, 분리라는 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내 안의 거짓 정체성이란 사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통상 합일의식이라고 불리는 무경계 자각을 탐구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